장입니다.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우리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대충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잔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초청하시고 이 귀한 잔치에 음식을 먹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도록 이렇게 초청을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그림일 뿐 아직 음식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만 뭔가 좀 신성하고 거룩한 어떤 초청이 지금 주어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인가 하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고요. 또 무한한 기쁨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또 낙원의 희락, 또 우리가 영원한 세월을 구원받은 사람들이 살아갈 때 신성에 접근해가는 그러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뭐 했다고요? 거절했습니다. 우리 본문에 나오듯이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사서 지금 나가 봐야 되겠으니까 내가 잔치에 못 가겠노라 라고 말했고요. 또 한 사람은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소를 시험하러 가봐야 되기 때문에 나는 잔치에 못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 합당한 이유 같아요? 아니면 그냥 핑계 같습니까? 그냥 핑계죠. 네. 장가 들었다고 못 가겠습니까? 그죠? 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그 7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렇게 7개의 절기가 있는데 크게 구분해 보면 3절기예요.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크게 3절기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작은 절기들이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절기에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그 잔치를 즐겼습니다. 이런 잔치는 아니지만 이것은 사실 하늘 잔치에 대한 하나의 표상적인 그림인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잔치를 베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먹고 마실 때에 이방인들이 그걸 보게 돼요. 그러면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하는 이 잔치를 아주 부러운 시선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대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 잔치를 열 때 이방인들을 초청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은 이 잔치를 먹을 때 어떤 얘기들을 주로 하고 그 잔치를 즐겼는가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먹을 하늘의 잔치에 대해서 서로 축복해주고 또 그것을 명상하고 또 그것을 주제로 그들의 그 잔치에서 대화를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잔치에 참석한 가족들이 있으면 그 가족들에게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잔치에서 먹을지어다 라고 이런 축복도 해주고, 네.
그렇게 서로 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늘에서 누릴 영원한 잔치를 이렇게 묵상하고 또 고대하고 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안 그들의 잔치를 부러워하는 이방인들이 잔치를 즐기는 그들의 안중에는 이방인들이 없었습니다. 자기들끼리 그냥 즐긴 그러한 잔치였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유대인들에게 주실 때에 이 비유를 주신 지금 저희가 이렇게 금요일 저녁에 나누는 이 책이 실물 교훈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관한 그 귀한 진리를 우리가 흔히 보고 또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러한 현상들을 가지고 이렇게 하늘을 비유적으로 설명한 게 실물 교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를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유대인들은 이 축복을 자기들 혼자만 가지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나누어 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 잔치에 참석하기를 거절하는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다름 아닌 누구다라는 거예요. 유대인 너희들이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에서 먹을 그 잔치에 대해서 그들이 실제 잔치를 벌이면서 이야기하고 또 축복하고 했던 그들이 바로 하늘 잔치에 참석하기는 뭐였다고요? 거절하는, 즉 나는 밭을 사서 못 갑니다, 나는 소를 사서 못 갑니다,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갑니다 하는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경고와 교훈을 담은 비유를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좀 적용을 해보자면 이 잔치는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뭐냐 하면 복음잔치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와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 이 잔치 자체가 뭐냐 하면 이게 복음잔치예요. 우리는 사실 이렇게 복음잔치에 왔다라고도 볼 수 있죠. 근데 사실 유대인들도 이 복음잔치에는 어떻게 보면 왔어요. 그죠? 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구원받기 전에 참여하는 잔치가 있고, 또 하늘에 가서 우리가 하게 될 그 하늘의 잔치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 잔치에 우리가 꼭 참석을 해야 되겠죠. 이 복음 잔치를 거쳐서 하늘의 잔치에 우리가 참석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잔치에 항상 따라 나오는 게 있죠. 잔치에 뭐 하러 가죠? 먹고 이렇게 하러 가죠. 그 음식이 빠지면 잔치가 아니죠. 그 음식 자체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출애굽할 때 양을 잡아가서 불에 구워서 먹었죠. 네. 그게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 다음에 초청을 거절했던 것은 복음을 멸시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 소경들을 초청했다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어디로 간다는 얘기냐면 이방인에게로 간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큰 길이라는 그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이게 큰 길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한다는 뜻은 뭐 옛날 말에 군자는 대로행이라 하는 것처럼 이 큰 길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큰 길에는 누가 다니냐면 사회의 지도자 계층 사람들이 큰 길에 다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초청하고, 또 산울가라고 하는 것은 조그만 길이잖아요. 이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도 복음잔치에 초청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또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는 것은 복음 초청의 열정을 말하는 것이고요. 강제로 끌고 오라는 뜻이 아니라 바로 그런 열정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초청한다는 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한다는 뜻이고요. 또 거절의 결과 유대 민족들이 버림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1400여 년 전에 이런 명령을 주셨습니다. 신명기 14장에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성중에 우거하는 객이 뭐예요?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방인. 그다음에 고아와 또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 할 때요? 잔치할 때. 그죠? 명절에 잔치할 때 모든 이방인들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을 다 초청해다가 함께 나누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실제로 이 잔치를 이렇게 벌일 때에 꼭 명절이 아니라도 잔치를 할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게 내가 우리 김 장로님은 내가 초청하면 내가 잔치에 초청을 하면 그 사람은 사회에 좀 영향력도 있고 또 뭐 좀 재력도 있고 그러니까 나한테 뭐가 되겠지? 도움이 되겠지? 근데 저기 김 집사라는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별로 초청해봐야 나한테 유익될 게 없다. 그러면 초청을 안 해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석할 사람들을 구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별 가치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무시하고 자기의 어떤 이해 타산에 유리한 사람은 그 잔치에 초청하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오늘 본문의 그 앞에 부분에 우리가 보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꼭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이런 예를 들어서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뭐 꼭 그런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자, 하 회장님 자녀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갈까요? 네, 가죠. 많이 갈 거예요. 그죠? 거기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많이 갈 거예요. 아니면 연합회장님 아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더 많이 가지 않을까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름 없는 우리 김 집사님이 근데 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사회 영향력도 없고 이런 사람이 자녀가 결혼식 한다 그러면 많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간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제 입으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통념상 많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아무래도 좀 그렇겠죠. 그죠? 그렇겠죠. 자, 사회에 유력한 인사가 자녀가 결혼하면 축의금을 많이 낼까요? 적게 낼까요? 아무래도 많이 내겠죠.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한테 축의금을 좀 많이 내도 나한테 별 유익이 안 될 사람 같으면 축의금을 많이 내고 싶을까요? 적게 내고 싶을까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누가 꼭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하면 사회에 유력한 사람이면 한 5만 원만 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저 사람은 사회에 별로 가치도 없고 누가 별로 찾아가지도 않을 사람 같으면 축의금을 얼마 내야 될까요? 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뭐 유력한 사람이라고 반드시 조금 되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고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렇게 잘 안 하죠. 인지상정으로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지금 이게 그 얘기예요. 지금 잔치를 배설했는데 유대인들이
내가 좀 사회에 유력한 사람이면 초청을 하고 뭐 그렇게 유력하지 않은 사람이면 그냥 모른 척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반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그 뜻입니다. 자, 유력한 사람이 잔치에 초청하고 아주 상좌에 앉혀서 극진히 대접을 잘했습니다. 그랬더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다른 무엇이든지 나에게 보답을 해줬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답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그랬습니다. 근데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한테 갚을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내가 되돌려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복을 어디서 받는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지금 그런 뜻입니다. 반대로 하라는 뜻입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게 갚음을 받겠다,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때에 어떤 한 위선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뭐하도다? 복되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물교연에 보면 이 말을 한 사람이 위선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위선자였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말을 하는 나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뭐에서요? 자부심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하늘나라에 가서 그 하늘나라 잔치에서 참석하겠죠, 예수님? 이런 자부심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실물교훈을 가만히 이렇게 읽어보니까 이 말을 하도록 누가 충동질을 했다라고 실물교훈에 써져 있지는 않지만 그 문맥상 가만히 그 내용을 보면 마귀가 충동했습니다. 그 말을 하도록. 왜 그랬냐면 약속된 구원의 조건은 뭐하고요? 무시하고 구원의 축복만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의 마음을 현세의 의무에서 뭐하게 하려고요? 떠나게 하려고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잔치에 참석해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충동질을 했다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출처가 어디서 나왔을까, 이 말이. 그래서 사탄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천국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뭐부터 마셔요? 김치국물부터 마시는 사람들. 네. 어쩌면 이 사람들이나 계시록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나 똑같아요, 그죠? 네. 자, 이 사람이 지금 뭐 샀어요? 땅을 샀습니다. 밭을 넓은 땅을 샀습니다. 잔치에 오라는 초청을 거절하기 위한 핑계로 나는 땅을 샀으니 나가 보아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땅은 이미 사놨으니까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오늘 가봐도 되고 내일 가봐도 되고 아니면 3일 있다 가봐도 되고 언제 가봐도 괜찮아요, 그죠? 뭐 땅이 어디 갑니까? 안 가잖아요. 잔치는요, 오늘 지나면 없어요. 그러니까 핑계라고요, 그죠? 핑계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나는 잔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나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다? 밭에 있습니다. 내 소유 거기에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뭘 샀냐면 소 5겨리를 샀다 그랬습니다. 요 소 2마리가 끄는 요걸 한 겨리라 그래요, 그죠? 우리 잘 아시죠? 그러니까 5겨리를 샀으니까 소를 몇 마리 산 거예요? 10마리나 샀어요. 꽤 부자인 것 같습니다. 소를 10마리나. 요새 소 한 마리 몇백만 원 하죠? 돈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핑계를 뭐라고 대냐면 나는 소를 샀기 때문에 이걸 뭐 하러 가봐야 됩니다? 시험하러 가봐야 됩니다. 여러분, 소를 살 때 시험해보고 이게 뭐 소를 보는 그게 있대요. 뭐 이빨도 이렇게 들춰서 해보고, 뭐 소를 옛날에 그 우시장에 사고 파는 사람들은 다 보는 눈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미 다 좋은 소인지 나쁜 소인지 다 보고 산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놓은 소가 어디 갑니까? 안 가잖아요. 내일 시험해봐도 되고 모레 시험해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소에 더 관심이 있지 잔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는 뜻이고요. 또 한 사람은 나는 뭐 했으니? 나는 지금 장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잔치에 가서 즐기는 것보다 내 아내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중요하고 좋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즉 나는 내 아내하고 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가정생활을 하는 게 좋지
그렇게 잔치에 가는 게 나는 별로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핑계는 그들이 딴 생각으로 여념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초대받은 사람들의 정신이 온통 다른 관심사에 몰두되어 있다. 이런 뜻이 바로 이 세 사람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잔치를 열 때 이방인들은 초청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즐기면서 그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그 주제로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사실 하늘에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늘에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뭐예요? 땅에. 네, 땅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네. 이어서 이렇게 실물교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잔치에 오라는 초청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에 대한 관심보다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들이는 그 한 가지 목적을 더 중요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밭이나 내 수확물이나 아니면 내 어떤 가정사나 이런 모든 것들보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내가 그분의 의의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이것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비유의 목적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을 섬기는 일을 모든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문제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생각하라고 요구하신다. 그분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받으실 수 없다. 세속적 사물에 애착을 둔 마음을 하나님께서 간합하실 수 없다. 그러면 농사 열심히 하는 게 죄인가요? 그건 아니죠. 뭐 농사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그죠? 농사를 해야 생산을 다 팔아서 그 사람들도 다 농사 안 하는 사람들 그건 뭐 먹고 살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는 없죠. 그 사람이 어떤 정신으로 밭에 일하는지,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세속적인 사업에 우리가 종사하되 그것이 우리가 가장 큰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다면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이 거절하는 사람이 되겠죠. 네.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좀 오세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들은 불교 다녀요. 제가 만약에 교회 가면 우리 아들하고 불화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실제 들었습니다. 여기 추천해 와서. 네. 교회 좀 오시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 절에 다녀요. 우리 가정에 불화가 생겨요. 그래요. 아이고 우리 남편이 반대해요. 우리 남편이 교회 가는 거 싫어하는데 제가 교회 가면 우리 가정에 불화가 생기기 때문에 저는 교회 못 갑니다. 이런 게 다 핑계예요. 그죠? 내가 교회를,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투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가면 내 아내가 핍박하고 내 남편이 핍박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가족들을 전도하고 다 그런 경우들이 우리 또 교인들의 삶에 보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가정 불화를 핑계로 대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 세 가지 불에 다 포함됩니다. 초림에 대한 기별은 제자들에게, 재림에 대한 기별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영원한 복음에 대한 이 초청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네. 그래서 이 심판이 가까웠다는 기별 그리고 재림이 임박했다는 이러한 기별들이 주어졌지만 영원한 사물에는 눈이 어둡고 헛된 것에 세속적 사물에 온통 몰두되어 있는 마음들,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주어진 기별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이 비유입니다. 종말의 때에 세속적 사업과 오락과 돈 버는 일에 사람들이 몰두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영원한 사물에 대해서는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복음을 초청하는 일들은 복음을 초청하는 일들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오늘 우리에게 다 맡겨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교회가 전도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렇게 초청을 하는 일은 교회가 단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라고요? 개인적인 활동으로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하도록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미 잔치에 참석했으니 이 비유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죠. 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영원한 잔치에 참석할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잔치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었는지는 살피지 않았습니다.
식사 때마다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라고 반복했지만 그러나 마음은 어디가 있었어요? 공밭에 가 있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복음의 기별을 듣지 못해서 멸망하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복음의 기별을 듣지 못해서 멸망하고 있는데 이 세상이 뭐냐? 그야말로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그야말로 세상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요, 교회이기도 해요. 오늘날 교회 안에 진정한 복음이 있느냐? 오늘날 교회 안에 진짜 복음의 예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구원받아야 할 부류가 두 부류예요. 세상 사람들, 복음을 안다고 복음 잔치에 참석은 했으나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 우리 또 증언의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도 이 교회 안에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또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적다고요? 많다고요? 많아요. 이게 복음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또한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길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 재림교회가 초창기부터 이 복음 전파의 대상을 이렇게 큰 길에 나가서 세상에 유력한 사람들, 부자들, 높은 학식과 명망이 있는 사람들 이들에게 접근을 했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습니다. 근데 재림교회는 약간 방향이 아래로 내려가 있었어요. 지금도 보면 우리 재림교회에 약간 그런 면이 있어요. 복음 초청의 대상들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초청에 잘 응하지도 않기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재림교인들이 전도의 대상으로 삼는 사람들이 보면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죠? 약간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성경 진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논리적이고 웅변적인 어떤 해석 방법이 제시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은 그 복음에 초청을 하는 사람들의 겸손하고 또 단순한 방법, 그 사람의 영원한 안위를 진짜로 걱정해주는 진심이 담긴 그런 겉면을 사람들이 느낄까요? 느껴요. 그런 거에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복음의 초청에 응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으로 전하는 기별에 사람들이 감동하고요. 그런 것에 반응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성경 말씀 잘 몰라서 그게 아니죠. 네. 산울가는 그야말로 빈천한 사람들, 낯선 땅에 나그네 된 사람들, 빈곤과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절망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들, 수고와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 이런 사람들이 또 산울가에 많다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 마지막으로 사실 이 잔치의 초청의 권면을 받아야 할 가장 1순위가 누굴까요? 나예요. 내가 먼저 그 초청에 응해서 그 잔치를 맛봐야 돼요. 그죠? 1순위가 나예요. 진짜예요. 내가 그거 맛보고 어떻게 그 잔치를 맛볼 수 있는지 내가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줄 수 있어요. 복음 잔치에 참석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가지고 안 돼요. 내가 참석해 보니 참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나타나야 돼요. 그죠? 그때 그게 되죠. 자, 하늘의 천사들은 아직도 사람들과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 성령께서는 온갖 권면으로 그대가 돌아오도록 강권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대가 당신을 영접하기 위하여 그대의 마음의 빗장을 빼고 문을 열려는 무슨 아주 조그만 힘이라도 나타나기를 뭐하고 계시대요? 기다리고 계시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은혜의 복음을 초청하는 분은 우리가 세상에 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복음의 초청을 가지고 오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가지고 내 마음의 문을 이렇게 놓고 하실 때 내가 그것을
마음을 열고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해 드리도록 뭐하고 계시대요? 기다리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 그리고 내 이웃들 이 기별을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귀한 목적, 나는 과연 준비를 갖추고 있는지, 나는 이 복음잔치에 참석했지만 내 마음은 혹시 딴 데 가 있는 게 아닌지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영원한 하늘의 잔치가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고 우리 그 잔치에 참석하도록 우리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또 추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